연말기도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충분하게 감사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충분하게 회개하면서 이 안식일 행복하게 여러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태능교회 세종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몇 년 만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낯설기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준비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성찬을 들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 혹여라도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차량 헌금을 하는 또 안식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 교회의 큰 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2장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좀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요. 좀 아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제가 이 기간을 끝내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태능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못다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계속 설교로 앞으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용어인지 아세요?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재림교회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 용어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단어가? 네. 예레미야 30장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이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떤 날이 오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이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5절에 보면 어떤 날이 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찌하여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어떻게 된다? 새파래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겁에 질려 새파래질 정도로 두려운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 하면 7절에 보면 이런 날에 비유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서 이제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의 환난은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야곱의 환난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야곱의 환난은 그 유다 멸망이에요. 예.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환난은 첫 번째는 어떤 경험이 되는가 하면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경험을 겪게 된대요. 예.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타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환난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비할 데 없이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전의 역사 속에서 보지 못했던 큰 환난의 경험이 될 것인데 세 번째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비할 데 없이 큰 환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이 컸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이 야곱이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은 그 환난에서 어떻게 된다? 구하여 냄을 받는다. 즉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전제는 믿음을 가진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었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 환란의 시기를 대비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받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환란을 대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시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창세기 32장의 경험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얻어낸 그 교훈으로 그들은 그 환란의 때를 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각신의 대쟁투 학원을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을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창세기 32장을 연구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벌어진 그 사건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정말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밀하게 공부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27년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20년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유랑을 끝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이 야곱이 왜 유랑을 했죠? 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됐죠? 그 이유가 뭐죠? 유다는 왜 멸망하게 됐나요? 예?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죠? 죄.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인데 똑같이 우리도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유랑하게 되는 이유는 동일하게 어떤 문제 때문이다? 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 그때 이 야곱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또 한번 회고해 볼게요. 어떤 죄를 저질렀죠? 장자권이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어요. 고령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려고 손과 팔에 짐승의 털을 바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장자의 고난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의 삶에 숨겨져 있었던 그의 비열하고 추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건이 바로 20년 전의 이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야곱은 이 죄 문제를 베델에서 용서받았고요. 그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았고 그리고 20년간의 유랑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0년 전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금 막 떠오르면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과거의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길을 놓게 만드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예.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하나는 마하나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생각과 또 하나는 죄책감. 이 두 가지가 막 동시에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침공했을 때
사울은 당시 왕으로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사단과 접신해서 거짓으로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될 그때 어떻게 하죠? 과거의 모든 죄악을 쫙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 똑같은 패턴으로 야곱이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사단은 야곱에게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떠오르게 만들어서 똑같이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총공세를 펴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하나,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 죄 문제, 죄책감과, 또 하나 이 야곱이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의 고향으로의 전진을 막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 야곱이 고향을 떠나 20년간 방황을 한 이유는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의 귀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형 에서가 사라지던가 아니면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던가 해야 돼요. 근데 에서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야곱의 귀향의 끝에 만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 여행의 끝이 뭐로 끝난다? 야곱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그래서 야곱이 고향이 가까워져 올 때 매일같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을 붙들어 주셔서 형이 저를 평안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길르앗 산지를 떠나서 고향으로 전진을 계속 할 때, 야곱이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서를 보내요. 그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친서를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다 적어서 자기 시종들에게 주면서 에서가 자기를 우호적으로 맞아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돕고 계신다면, 이 약속이 진실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친서를 에서에게 보낼 때 에서의 마음에 성령께서 쫙 역사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막 힘차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듯이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 야곱이 보낸 친서의 기별에 에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제 무장 세력이죠. 이 병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극에 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32장 7절 8절에 보면 두 때로 진영을 나눕니다. 만약에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가 달아날 수 있도록 두 진영으로 나눠요. 이제 아무래도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또 그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소유 중에 얼마를 취해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14절에 보면 염소와 양과 낙타와 암소와 황소 총 550마리의 짐승, 엄청난 거예요. 550마리의 짐승을 여기 보면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번을 보내서 마음이 안 풀리면 그 다음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서 세 때로 가서 막 선물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20절에 보면 혹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 야곱은 그 지혜로운 머리로 인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세우고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만으로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이르러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가 진짜 웅벽한 시골에 가서 몸을 숨기고 식량을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의 평안이 이르러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다 쓸모없어지는 상황이 뭐다?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겪어야 될, 통과 하늘 가기 전에 겪어야 될 그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이 이제 극도의 고민 속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77년간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20년 동안 그가 계속 믿음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최고의 피크로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보면 좁은 길의 여행이라고 하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또 읽고 하면서 많이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늘을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 야곱처럼 온갖 짐을 다 싣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점차 길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마차를 버립니다. 마차를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말로 짐을 다 옮겨 실어요. 그 여행을 또 하다가 또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말을 두고 한 줄로 쭉 서서 이제 밧줄을 붙들고 여행을 쭉 합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제 신발을 신고는 못 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까지 벗습니까? 양말까지 벗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말도 벗어요. 길의 상태가 계속 변할 때마다, 근데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길이 좁아지고 험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그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쭉 떨어져 가면 계속. 그 길이 좁아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가던 길이 끊어집니다. 길이 없어요. 좁아지다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없고 뭐가 있는가 하면 벼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 밧줄만 쫙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남편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고, 나는 일찍이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의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다?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늘 가는 좁은 길의 마지막 지점인 낭떠러지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밧줄 하나인데, 그런데 거기에 온 몸을 의지해서 그 천길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가? 이게 바로 야곱의 환난의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적인 도움이 다 끊어지게 되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야곱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지금 그런 경험 속에 놓여진 그 순간마다 그걸 배울 수 있는가? 터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험되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레미야 30장 유다 멸망 시에 이제 그 용어가 예레미야를 통해 사용되어졌다고 했죠.
유다 멸망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연구하고 배우며 믿음으로 그 환란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바룩이라든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며 마침내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 야곱의 환란,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야곱의 환란 속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대환란을 통과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뭘 거부한다? 음식물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대환란의 사건들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이겨내며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믿음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환경 속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들, 불편한 국면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믿음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환란을 대비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깊은 고민의 시간,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낸 후에 24절,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혼자 기도로 온 밤을 새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에서의 군대의 두려움이 컸지만 실제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에서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에서의 공격은 누구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고 벌하려고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다? 에서가 공격해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친서를 보냈지만 거절당하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에서의 군대가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없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을 물려쳐야지만 끝까지 하늘에서 내려진 이 구원의 밧줄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상황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신의 대쟁도 학원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끄집어내는 그 모든 죄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서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진이 안 돼요. 이 두려움에 막히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막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짐승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게 멈추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사단은 너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그 비열한 사기꾼이라고 말할 때, 그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베델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할 때, 그때마다 사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야, 넌 여전히 사기꾼이야, 너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죄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내적 증거를 사단에게보다는 정확하게는 내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가나안에서 77년 동안 살아가던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 사기꾼의 마음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신 새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투쟁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즉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그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20년 동안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씨름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이 나의 죄 하나하나를 꺼내들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보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이 죄는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속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깨닫고 이 시간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가세요. 2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14만 4천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알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환난이 뭐예요? 야곱의 환난이잖아요. 큰 환난.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 14만 4천이 경험하는 큰 환난인데 근데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 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날마다 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날마다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의 두루마리를 빨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던지는 모든 고소에 대해 그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용서를 경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회개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아무리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참된 신앙 부흥과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다가오는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큰 시련의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그렇다라고 확신을 갖고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야곱의 환난의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대쟁또 학원과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그때 주님에게 펼쳐진 상황은 당시 야곱처럼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 그런 상황이 쫙 펼쳐집니다. 당시 예수님이 당하신 최대의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짊어진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단이 던지는 암시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겪게 되는 최대의 환난이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붙들고 씨름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셨죠? 과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이 던지는 모든 메시지와 사단이 던지는 모든 메시지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시련이 재림 직전 재림 성도에게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상상 말고, 여러분 생각 말고, 막연한 생각 말고 믿음과 예언, 정말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6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죠. 그러니까 비할 데 없는 환란이라고. 이전에 당시에 당했던 어떤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오는 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로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 이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 경험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야곱이 20년간 경험했던 거예요. 20년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야곱의 환란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힘밖에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지자는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특별하게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840년대 재림운동 당시 재림을 앞두고 재림 신자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가 주님께 간합되었다는 인식으로 그것을 몰아내기까지 쉬거나 자려고 하지 않았다. 이 야곱의 환란 속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경험이죠.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것을 올바로 세우기까지 심지어 먹거나 자거나 쉬려고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것이 그만큼 소중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품성의 의복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이런 깊은 회개의 경험과 속죄의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공언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직위에서 어떤 봉사활동과 어떤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엄숙한 말씀인데요. 대쟁투 학원 62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분리될 수 있나요?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게 깨어질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오늘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깊은 고민의 시간,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앞서 먼저 보낸 후에 창세기 32장 24절에 혼자 남아서 기도로 이제 온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낯선 자가 야곱을 막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야곱이 도둑으로 오인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든 이 공격자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안 잡히려고. 왜냐 그러면 뭐 죽이려고 하진 않았겠죠. 씨름한다고 하는 건 야곱이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낯선 자는 붙들려고 하고 야곱은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한마디의 말도 없이 싸우는데 아무런 빛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곱은 이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니까 싸우는 동안 또다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살아난다? 이 사단이 넘겨주는 죄의 암시가 막 들어오면서 아주 큰 시험이 닥칩니다. 에서가 쳐들어오고 거기에 더하여서 누구의 공격까지 받는다? 도둑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몰려오는가 하면 이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족들은 에서에 의해서 몰살당할 것이고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 강도의 공격으로 자신의 목숨도 잃는 참혹한 상황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음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시를 물리치려고 끊임없이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지나가고 있음을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씨름했겠죠. 싸우면서도 기도했겠죠. 주님, 이 도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그 낯선 자와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다? 밤 동틀 때까지. 여러분 철야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시험하는 문제를 붙들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이 틀 때쯤 되니까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 낯선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갑자기 야곱의 환도뼈에 탁 갖다 대는데요. 그냥 톡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도뼈가 뚝 하고 부러지면서 야곱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 환도뼈는 이 엉덩이 뼈 있는 그런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다?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온 낯선 자가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야곱을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이 존재에게서 빠져나오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천사를 꽉 붙들며 매달립니다. 근데 어떻게 매달렸을까? 성경을 아주 제가 치밀하게 다 살폈는데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천사를 사력을 다해 붙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통곡을 하며 소리를 질렀겠죠. 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완전히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막 밤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죠. 이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막 기도했겠죠. 근데 이 천사가 빠져나가려고 하며 막 이제 야곱의 팔을 잡아 빼면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면서 막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이 끝나는 지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환경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질러댈지라도 과거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런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싸운 존재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에 보면 이 천상의 방문자는 그리스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 인간의 형태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라.
도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환경에서 도리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야곱을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 그를 뒤흔들고 몰아치는 인생의 경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그분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으며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시간 그는 그 천상의 존재와 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인 줄 오인하고 그 절망적인 환경과 씨름할 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저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붙들며 울며 부르짖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동시에 어둠이 쫙 물러가고 새벽빛이 서서히 비춰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새벽빛 속에서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모든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이렇게 했을 거란 상상이 가요. 야곱의 손을 꽉 잡으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아,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러면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속이는 자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말인지 몰라요. 이제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누구든지 너에게 비난할 수 없을 거야. 온 세계 앞에서 너의 믿음이 이 환난을 통해서 온 우주와 온 세계에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유는 뭐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절망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전진해야 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도전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글인데요, 이 두 개의 코테이션만 읽고 마칠게요. 먼저 하나,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근데 어떻게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이 인간이 어떻게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길 수 있었는가? 부조와 선자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인구가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물리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부조와 선자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죄를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 자아 포기를 통해서 그분 앞으로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좀 긴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깊은 회개를 통한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거둬야 될 그 축복들을 얻어내는 경험들, 이 경험들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오는 평안은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기가 어떻게 되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그 축복을 받아내고 우리의 생애의 위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염려하던 그 어떤 존재를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그 평안과 그 행복과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 기도하는 자리에서 넉넉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태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다한 기도를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성만찬 예식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하여튼 일정 시간이 되면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을 짧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